날이 많이 차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확인했더니 3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따뜻한 게 좋으신 분들, 추운 거 좀 정말 그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게 좋다는 것도 추움을 느낄 때 그걸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거룩한 주일 그렇게 우리 옆에 산재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감사의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진짜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고백하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의 옷보다 더고운 배가파 주 찬송하는 빛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김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는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굴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긴 뜻을 나알 듯 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 대언하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을 다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그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바랍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의 달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며 본받는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이 앞장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나라 간의 이념으로 인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다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여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60여 년을 함께하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어려운 이웃과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희 새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재단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축복된 생활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재단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부유함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들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능생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달여간 기억한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를 주제로 리멤버 데이를 선포하고 시작하오니 큰 결실을 맺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의 영혼이 뛰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부교역장님들과 선생님들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부터가 참 큰 감사입니다. 예배가 우리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였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같은 영적인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는 것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부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등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10월 감사의 달입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한 달을 기대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더욱더 감사가 넘쳤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를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리멤버 데이를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 리멤버가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멤버를 다시 멤버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 가깝게는 가족, 또 우리 영적인 식구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보고 싶다고 전하고 또 사랑한다고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장결자, 다결자, 가난한 성도를 위한 기도회, 특별한 기도회들을 할 거고요. 또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 이벤트와 또 11월에 초청하는 그런 일정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청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이벤트로 이 잔치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 일상 주일 예배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멤버가 되는 것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꼭 예전에 있으셨던 분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멤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멤버 데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했던 추억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셔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그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신 분들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멤버들이 2023년 판 버전을 똑같이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는 있는데 지금 없는 분들을 놓고 함께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초청했을 때 또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재현해내는 그런 또 추억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함께 사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단체로 막 이렇게 멀리서 찍은 와이드샷보다 이렇게 좀 클로즈업된 사진, 그래서 좀 표정과 그런 것들이 있는 사진들을 함께 주시면 더 그때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 계속 오래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저도 교육자들하고
작년에 찍은 사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정책당회를 위한 정책 건의서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부서와 기관장님들께서는 신경 써주셔서 오늘까지 부원들 의견 들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평북노회에서 우리 최혜동 주로 목사님께서 평북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되셨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였고요. 평북노회 15번째 공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참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에 입구에 주차할 때 주차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인도와 우리 교회 이 경계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석을 바퀴만 하나 넘어가도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어떤 이웃이 계속 그걸 찍어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면도로 갓길은 그건 위반 사항이 아닌데 그 인도와 경계석을 넘어서면 그렇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차위원들이 혹시 여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주차할 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구역장이나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신방 보충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집사의 권사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고요.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부부 동반 친교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에 갔습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하는데요. 또 좋은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경사였죠. 두 분 장로님 가정이 사돈이 되셨는데 그것에 감사해서 식사 내주시고 또 떡 제공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줄 알았더니 또 오늘 새 신랑 신부도 함께 와서 또 인사할 것 같아요. 떡 나눠주실 때 기쁨으로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열 안수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하십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날씨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죠. 네,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는 감사를 찾아내는 이 귀한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할 때 더욱더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하신 그 사랑 눈물겨워 이 몸을 마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날 구하사 새 생명 주시고 나의 노래와 나의 힘 되시니 찬양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날 구원하사 새 생명 주시고 나의 노래와 나의 힘 되시니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네, 권능의 아버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귀한 힘찬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힘차게 사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힘차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눈에서 별로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좀 이렇게 생기가 죽어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실 수 있죠? 네, 화이팅하면서 살아가는 더욱더 힘내는 우리 귀한 주의 진짜 자녀들, 살아있는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SG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기업 성과 지표를 뜻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이윤 창출에 있죠. 돈 많이 버는 것,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것이 기업의 가치인데, 그런데 그 기업의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재무적 성과 위에 다른 것들도 감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SG가 그렇다는 거죠. Environmental,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경영 이고요.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또 governance,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윤리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기업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그 수익을 따라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것. 이제는 그런 가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변화, 그것을 따라가는 시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그런 성찰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변화를 보면서 기업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에 대한 이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실천이 있지만, 그런 이상적인 가치들에 그렇게 힘을 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내서 그 기업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ESG,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러면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 교회에게도 필요합니다. 중요시해야죠. 하지만 교회가 그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존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효율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양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녹색 경영,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일, 그것이 결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더욱더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기업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명 중에 이 자연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랑하는 사명에 환경을 생각하는 것,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사명 중에 중요하고 귀한 가치, 이 자연 환경,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복하라는 말씀은 그 말이 주는 뉘앙스처럼 마음대로 파괴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잘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2장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분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반응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각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 참 중요하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야, 너, 어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마음을 담아 사랑한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사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환경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감동이 있을 때 더 전심으로 충실하게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죠.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감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매일매일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동감한 아담이 모든 그 피조 세계의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 시작,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상 만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동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 제목, 자연 환경, 그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 자연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
모든 생물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호와 주님의 영광이 정말로 가득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의 이런 소그룹들도 이제 야외로 나가서 그렇게 친교 모임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광고 드렸죠. 이번 가을에도 일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관들이 그렇게 야외 친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가십니까? 자연으로 나가죠. 왜 그렇게 자연으로 나갈까요? 그곳에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쾌한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오리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곡동 1년 넘게 사시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좋으세요? 이렇게 성도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 동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맛을 본 이 중곡동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은 제대로 등산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5층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아차산, 그것도 참 아름다운, 참 감사의 조건이죠. 중곡동, 그러니까 중랑천 길을 걷는 것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요즘에 서울에 여기저기 이렇게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제는 조금 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름드리 나무에서 품어내는 그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 야, 이게 정말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설교 준비가 뭔가 딱 막힐 때, 뭔가 뻥 뚫리게 필요하면 그렇게 걷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걸어보면 진짜 숨통이 트이고, 또 설교에도 보시는 것 같이 뭔가 세미한 빛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감동, 그것이 정말 감사라는 것 새삼 제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 제목으로 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또 일상에 치여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혹 그렇게 잘 보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품는 그 자연을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지금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 질서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는 그 모든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어떤 조건, 나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든 그 배경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 제목이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감사 제목 자연 환경이 아니라 자연점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죠. 지진이 잦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땅이 흔들린다? 그건 정말 괴상한 일이고요. 땅이 흔들리는 그 땅은 좀 요상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땅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진이 없는 이 땅에서 그 땅을 보면서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였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감사는요, 그것이 주는 그 감동, 그 감동으로 이어서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지키며 돌보는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자연의 위대함,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때로 위축시키기도 하지요.
그 크고 웅장함에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게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을, 그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엉뚱함을 가지기도 하지요.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 토테미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연의 어떤 큰 그 어떤 것을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시인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예루살렘은 이 사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수비가 되는 그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뚫려 있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산지가 둘러싸이고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 커 보이는 산지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그 산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저 눈에 보이는 산지가 아니라 그 산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찬양한 겁니다. 아, 저 산지가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 자연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요, 때로는 되게 무섭게도 느껴지죠. 그 큰 것에 비해서 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경, 감사의 조건이지 그것에 눌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자연 환경을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생각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지금도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나는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한, 존귀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광대한 자연 환경, 그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자연, 나를 둘러싸이고 있는 그 환경, 그것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청지기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광대한 자연 환경을 돌아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자연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일부 때는 이때 아멘을 작게 하셔서 아멘 크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당당한 청지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큰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목사 이병 땡땡땡 목사 신고합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신참 목사님을 축하하면서 제가 목사에게 계급은 없다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경험이 많건 적건 똑같이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른 선배 목사님 당연히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 당연하지만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깍듯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사람이라서 이렇게 순간순간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여러분 앞존법 아세요? 앞존법.
그러니까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공대를 줄이는 어법, 이게 사전에 그렇게 써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땐 아버지가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권위적인 사회가 변화돼서 이 압존법을 쓰는 그 집단이 별로 없대요. 이제 거의 다 압존법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진짜 한참 어른이죠. 그 어른께 예의를 다 갖춘다고 하면서 한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땡땡땡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땡땡땡 목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혼이 났습니다.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목사를 낮춰서 부르는 것 아니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야 한다고. 당신은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그 부목사님들에게 다 목사님, 목사님으로 존칭하고 항상 존댓말한다고. 실제로 아들과 같은 저에게도 이근영 목사님, 그렇게 호칭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존대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요, 목사라는 그 말에 사자는 스승사자라서 굳이 님자를 붙이지 않아도 목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경칭, 존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 더욱더 강하게 강조하신 거죠. 목사님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서로 높이는 것, 그런 가르침이 주신 겁니다. 물론 목사에게 필요한 성도들 앞에서의 그 권위를 위해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높여야 한다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기에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만 귀한 직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장로, 권사, 집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끼리 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직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직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 그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요, 야, 어이, 언니, 뭐 이러지 마시고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서로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만 귀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진짜 귀한,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이름이 있죠. 성도. 거룩하게 선택해서 부르신 그 무리, 이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위하시고 제대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눌릴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렇게 섬겨야 하는, 그렇게 품어야 하는, 그럴 수 있는 큰 사람,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저 산, 높은 산지, 그 천지만물, 그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사명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광대함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막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광대함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귀하고 크다는 것을 이게 잘 전달되어야 할 텐데, 가슴이 막 뛰면서 이 시간이 빨리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데, 그 높고 위대하심이 정말 그 자연 환경을 돌보면서, 더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느껴지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이것이 참 전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막 큰 소리를 치면 될까? 막 방방 뛰면 될까?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떨까 막 그렇게 뛰고 있다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떠오르는 나훈아 씨의 갈무리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진짜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솔직히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안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 감동이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왜 채통머리 없이 성도가 뛰어나오라고 한다고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을까? 네, 지난주에 찬양잔치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 동영상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전달됐는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잘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합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는 못 보겠더라고요. 왜들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막 보통 우리 예배가 한 100뷰 정도 되는데 일주일 지나가면 400뷰가 넘어갔어요. 물론 다 자기 나온 거 보시느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고 또 이걸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또 불편함이 있고, 정말 내가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요즘 제 모습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우리 새영광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때로는 좀 멋있어 보이는 저로 인해서 감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감동시키시려고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뒤에서 정말로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번 일주일 통해서도 자연 환경,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큰 자연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그 배경에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면서 그 자연 환경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내가 큽니다.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둘러싼 자연환경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에 진실하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토록 커 보이는 자연환경보다 크게 여겨주시는 나 자신 제대로 돌아보며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 조건을 사랑하고 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허락하신 모든 환경 아끼고 보존하며 돌보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 기대하며 그렇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번영이 필요한 곳에 번영을 허락하실 것 믿으며 모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감사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또 그 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나를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 붙들겠다고 기대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